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의 교회 세움의 비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몇 주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읽고 하루에 3번씩 읽으시면은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예수님의 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오늘 암송한 이 본문에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건물들이 뭐뭐가 나타나고 있죠? 건물과 같이 외형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전도 보이고 색칠을 해뒀으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성전도 보이고 집도 보입니다. 곧 가정이 보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웃들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잘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이렇게 관찰과 발견을 통해서부터 그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구절의 핵심 부분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색칠하시면 더욱 그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전,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사회 안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엄습과 이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 비대면, 대면의 이 비정기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도 모르게 이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한쪽만 잘하고 한쪽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치우칠 수 있게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균형 맞춘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 교훈을 받고 그와 같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그 기쁨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암송 9절인데 46절, 47절 초반절 말씀을 한 번 더 그런 의미로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가정, 집을 돌아가면서 모여 성찬과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모였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성전이죠. 개신교,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용하게 됐는데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이방인의 뜰이 동편에 있었거든요. 그 광장, 오늘로 말하면 풍남문 광장 같은 이 광장에 모여서 큰 예배로, 큰 교회로서 이들이 모이기에 힘쓰면서 거기서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굉장히 잘 지낸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잘 지내면서 칭송받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에 모인 이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람직하고 정직하고 세상을 거스를 줄 아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순전한 마음으로 먹었다. 가정에서 모여서 이제 함께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 중심 그리고 가정 중심으로 모인 것은 단순한 교제를 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모이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모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고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모임,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는 모이는 일들이 기본 생활, 그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부름받아 모이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이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론적으로도 보면 우리 찬양단이 있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에크하고 클레오가 합쳐진 에클레시아란 단어인데 밖에서부터 불려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두운 곳에서 불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려온 자들이 바로 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은 다 다른데 그 목적과 대상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바로 구별된 성도들이 모여 같은 부름 앞에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예배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정체성이란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박수가 나오겠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냥 대한민국 하면 다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 때 우리는 여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공동체로 모여서 아멘 응답과 화답을 듣는 순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이 소리를 세상에 나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모여서 믿는 자들이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백성이고 이 어두운 세상 중에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져 있구나를 깨달으면서 다시금 믿는 자로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주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모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직장, 일터, 가정에서 아멘의 공동체로 아멘의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특징적인 사람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아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일터에 가거나 아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칭송받는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살아감으로 믿는 자답다 하는 이 일들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이었다가 흩어지는 그 존재로서 바르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적인 영광을 받으시는데 나아가서는 개별적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택시 타면 그냥 기도하시고 어디 가서 승강장에 앉으셔도 기도하시고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이 부끄럽지 않고 또 자랑스럽고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때로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믿음을 서로 다지고 서로 천국 백성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할 거는 같은 부름에 와서 같은 주님을 믿고 아멘하는 그 성도를 바라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찌그락짜그락 해도 천국 가면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국 백성이요 천국 가족임을 기억하고 성도를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짧은 인생에 평생과 살 사람과
여기서 조금 다투고 그런 일들에 관여하지 마시고 조금 참아주고 이해해주면서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천국 가족인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천국에서 만날 가족들 미리 만났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손잡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성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예배가 어렵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려운데 바로 우리가 도와주고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천국 가족인 것을 이 염두에 두고서 늘 모이기에 힘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벌써 봄 꽃놀이라도 벌써 다녀왔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해에 나갔다 온 그런 꽃놀이, 야외 모임 이런 일들을 추억하면서 이전 같았으면 벌써 벚꽃놀이도 갔고 또 평대도 모였고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3일이나 4일 정도 밖에 여행을 가면 참 좋잖아요. 하루 이틀 열심히 돌아다니고 이제 3일째 되면 어떻습니까?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많이 힘들어요. 좋은 잠자리에서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집 나가면 모르시나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거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거나 멀리 갔다가 전주 IC, 서전주 IC 이런 톨게이트를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왠지 모를 평안이 고향에 왔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때로 손해도 봐야 되고 희생되어야 되는 엄청난 어려운 삶을 살다가 거기에서 지치게 되는데 바로 교회에 모일 때 평안이 있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몰랐잖아요. 코로나가 오고 우리의 생활이 제한되고 예배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이 예배 이제 지켜야지 하고서 엄중한 시기에도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자리인 것을 알고 꼭 지켜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도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여 큰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도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세파에 시달린 삶에서 모일 때 그들은 서로 만나 힘을 얻게 되었는데 모이는 교회로서 모이기에 힘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신 예배할 곳과 모일 장소를 또 성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전에는 그렇게 감사 못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일들의 감사를 발견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부유해지고 풍요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그 감사의 조건은 이제 직장, 일터, 가정에서도 발견하게 되어 부유하게 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성도가 무엇을 많이 소유하여서 평안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의 초소가 있으므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파에 시달린 이들이 서로 만나 힘을 얻었고 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또 모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모이면서 서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를 지난 이후 믿음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고백하고 한 분 하나님 또 한 믿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린 서로와 서로에게 힘과 은혜를 덧입게 되는데 옆에 계신 분들을 믿음의 동지 또 믿음의 친구들로 여기셔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이 자리에 모여 있기에 서로 위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갈 때 힘을 낼 수 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려운 시대에도 변치 않는 정체성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하고 멈추게 하고 어둠을 들이운 듯 하여도 변치 않는 은혜의 신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교회 밖을 떠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마음이 어려운 분들은 시에서 준비한 의료기관에 상담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현수막들이 자꾸 들어가요. 코로나가 오래되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 또 간구할 곳이 없고 보호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질환과 어려움들이 늘어가는 이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요 보호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겠다 고백함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일 때 우리가 더욱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약화되고 위축되기 쉬운데 우리 코로나는 자꾸 우리로 비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도와 거리가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나라에서는 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인 예배에 관하여 간섭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제도화하려고까지 시도하고 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우리 믿는 자로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기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 가치, 생명과 예배와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하여 믿음이 이렇게 자라왔고 또 가정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자라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가족들끼리 모일 기회를 주셨기에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부모님을 더욱 감사하는 고백과 또 서로의 손잡아줌이 필요한 거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가정 안에 우리가 서로 모일 기회 주셨을 때 한 번 더 이야기 나누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권사님을 신방했어요. 김동희 권사님이 신방했는데 작년에 뵌 거하고 너무 다르게 이제 살이 많이 다 빠지시고 뼈만 많이 잡히세요. 많이 힘드세요. 우리 권사님과 하면 큰 목소리로 혼자서 막 얘기하시고 또 말씀에 아멘나도 하시고 그런 우리 권사님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가정을 세우시려고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손이 주름살과 또 거친 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 희생한 부모님들을 더욱 기억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준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사랑하고 앞길을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 안에 작은 교회로 형성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배우고 자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일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시대가 변하니까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 마음은 동일한 것을 아시고 부모님과 자녀의 깊은 관계를 믿음 안에서 재구성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좋은 기회로서 이 기회를 활용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러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져 은혜를 흘려보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의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벌떡 일어나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1절에 보면 제9시 오후 3시쯤에 정해진 시간에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어디 중심으로 사는 겁니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상의 삶의 현장이 3장에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흩어진 교회, 바로 요한의 베드로의 일상입니다. 우리 그때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언가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크게 외쳐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무언가라도 얻고 싶어서 구걸하였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주목하며 무엇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자주 겪잖아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일이 또 우리의 손이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외면할 수도 있어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따라 그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이가 마음에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마음에 걸려서 늘 지나쳤던 그가 오늘은 도와줄 영혼으로 보이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모이는 교회로서 은혜 받고 흩어지는 사명자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기도하듯이 만날 만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명자적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나칠 수 없었고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가 무엇이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이 치료하는 기도의 이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3절, 4절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치료되는 선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이 기도가 우리 흩어진 교회로서 사명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로서 나타나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질 때 사명자의 의식을 갖지 않고 지나갔더라면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질 때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 저에게 만날 만한 영혼을 보여주시고 또 사명자적 관점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늘 지나쳤던 그 사람이 내 사명의 대상자로 보이게 되고 그의 필요를 위해서 조금 나눠주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사명자로서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배 후 돌아갈 때 흩어진 이 제자로 사명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펄펄 뛰면서 그들과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내 기도에 능력이 있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시네? 오히려 은혜 받은 것은 베드로예요. 전에는 의심 많았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니까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된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면 이것도 다 일어나네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니까
도리어 사도 베드로는 담력을 얻고 믿음의 담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애쓰기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 세상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부럽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는 베드로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흘려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린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유익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흘려 보내지는 순간 그가 회복되고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얻게 되는 이 비밀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선한 사역에 수고하라 하시는 말씀은 억지로 우리의 헌금을 내고 또 물질을 드리고 건강을 막 내야 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일들을 주의 은혜를 흘려 보낼 때 이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이것을 보고 믿음의 큰 은혜를 누린 것처럼 선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거기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보다 더한 것들도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이것을 영광으로 아는 능력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에게 흘려보내지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기도로서 기도하면 그가 회복되고 그가 치료되고 그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에서 있어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관심 가지신 그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순간 능력은 우리 주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기도 하는 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 교회를 향한 이 목자로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이 바라보셨을 때 이렇게 치료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저는 그렇게 치료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동료,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손을 잡아?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려 보내져서 우리 주변이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충만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제3계 열방, 몽골의 영혼들까지 은혜가 흘려 보내져서 거기서 생명의 싹이 돋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나아가 사명자적인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직업이 좋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는 흘려 보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걷지 못하는 자를 치료하셨는데 사실은 치료받을 사람이 우리예요. 코로나 어려움으로 해서 얼마나 주저하고 나중에 할게 다 미루었잖아요. 주님은 오히려 우리로 너희들이 치료받고 일어서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려운 이들을 구원해내고 치료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기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자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